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복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더욱 건강 주시고 삶의 여정에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제까지 미래준비국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교사와 봉사자들도 보내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님들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목자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8월에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옵시고 준비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준비된 자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계획들이 성령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경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옵소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장 장로님과 부장 집사님과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 때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리모델링 공사를 오늘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무더위 중에 공사를 하게 되오니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관리 감독하는 총무국 장로님과 팀장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교회 공간 재배치 계획에 좋은 모델링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 물질의 시험, 믿음의 연단, 자녀들의 진로, 결혼과 자녀의 잉태와 출산, 취업, 학업, 대학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형편들을 살펴주옵소서.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관찰하며 주목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 소망 다 끊어진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길어 올리게 하옵소서.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끝장내실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구원과 회복의 날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주시는 말씀도 보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서의 말씀을 매일 새벽같이 대하는 것이 좀 마음이 무겁지요. 말씀이 거기서 거기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워도 말이죠. 싸워도 링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도 집 안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링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안 싸우고 살면 좋지만은 사람이 저마다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또 다 알고 있지만은 알면서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가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소통이 이제 단절되면 그때부터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게 있어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근데 말을 할 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서로 간에 망하는 쪽으로 말을 쏘아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소통해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곤하고 싫다고 해서 죽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실망하시고
싫어하시고 내쫓으려고 하시고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저리 그냥 떨어져 버리라. 그런 마음이 많지만은 오늘 뭐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 싫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싫으냐? 이래서 너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멈추지 않고 걸어오시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이 대화를 할 때 이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집착하는 바람에 관계들이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워딩, 말이 이 말이 저 말이 아니냐. 그 말을 이 말 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막 뱉어놓고 나 실수야.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잘 생각지 아니하고 분별 없이 말을 막 해놓고 참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농담이야.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잘 해야 하지만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워딩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슨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너 죽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뭐냐? 제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살려주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말을 참지를 못하느냐?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 정도로 심판해서 쫓아낼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진짜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책망하든지 훈계했든지 아니면 저하고 관계없든지 아니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들이 우는 것을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참 못 참고. 그거는 참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죠. 우는 것은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뭔가 지금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해결을 안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결을 안 내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부러지고 일상의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냐? 이런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그런 어려운 마음이 막 솟아나지만은 예언서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능력이 차고 넘치지만은 적극 개입하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 광야에 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때 그 소유라는 말이요, 그 세굴라라는 말인데 가장 귀한 보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올리셔서 돌보시고 아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뭐처럼? 저도 아마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손자 낳은 거 보면은 제3자가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애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손자를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온 날 업고 안고 좀 보라고. 아니 사실 별 흥미가 없는데 봐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인사하러도 말을 하죠. 참. 근데 본인은 무슨 마음인 거예요? 보라고 내 손자라고 보라고. 뭐가 그래 좋은가? 좋다는 거죠. 네.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 가운데 세울 때에 보라고 내 백성이라. 니네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성교적인 지평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우는데 열방이 보기에는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묻은 것도 다 묻어 있고 별반 잘나지도 않고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유독 하나님의 백성 큰아들 장자를 세우셔서 보라고 내 소유라고. 그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부러지는데요. 누구 보고? 주인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비유를 해요. 양떼를 비유하고 양떼가 목자를 잘 따르는데 양떼가는요 무서워가지고 숲속에 들어앉아 있지를 못해요. 숲에는 뭐가 있어요? 숲에는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짐승이 나오잖아요. 양떼는 양떼를 지나가면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알고 목자가 안 보이면 죽는 줄로 아는 게 양인데 내 소유가 자기가 사자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자냐? 진짜 사자가 아닌데 사자같이 행세를 하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숨어 있다가 약한 것들 지나가면 넓은 평원 위에서 그냥 달리는 사자도 아니고 숲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약한 것들 나오면 째까닥 삼키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나와라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고
자기를 부르는 주인을 보고 숲속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는가? 사자도 아닌 것이, 아예 불신자도 아닌 것이, 아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 것이, 하루 이틀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아닌 것이, 숲속의 사자같이 돼가지고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주인을 향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는 것은 주인의 징계밖에 없는 것이죠. 뒤에 쭉 보면은 사자와 같고 매와 같고 그렇게, 그러니까 10절에서 쭉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건 들짐승을 데려다가 또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14절로 쭉 뒤에 넘어가면서 보니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할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돌이키는 게 누가 돌이키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참 다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이 무더위에 내가 지지 않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면서 하여튼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가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선한 가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름을 잘 이겨야죠. 잘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쏟다 보면 이 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담을 수가 없어요. 비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엇으로든 채워지고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게 들어와 있고 이게 아니면 이게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지만은 날마다 우리 사람도 달라져요.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일이 더 깊어지고 더 풍요해지고 그리고 더 철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돌보시는가 그것을 아는 일에, 경험하는 일에, 체험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물을 때에 두 눈을 똑똑하게 쳐다보고 해줄 말이 있어야 되고, 그 하는 말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담담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 일생을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라는 말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에 지금 당장은 돌아오자, 예 내가 교회가 나갈게요 그런 말 안 해도
다음 세대들에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